시작.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고대 중국의 진시황은 불로처를 찾아다닌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태평 성대를 구가하며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권세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생각만 하면 좌불안석이 되고 진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지만 않는다면 어떤 대가라도 치르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한 번 먹으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약초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헛된 망상에 불과했습니다. 불로처는 어디에도 없었고 그도 기한이 차서 죽고 그의 부귀와 영화는 먼지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성경은 분명하게 영생의 길도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영생은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방향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생의 길을 몰라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영생은 무엇이며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려고 하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는 큰 부자요 고급 관리였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그는 또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할 만큼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이 시대 젊은이들이 본받고자 하는 역할 모델이요 또 문 여성을 설레게 하는 최고의 신랑감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해 심각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것을 소유하였고 또한 선한 생활을 하였지만 그의 마음에는 참된 행복이나 또 영생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는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공통된 질문입니다.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에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영원한 생명 또는 영원히 사는 것을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도 고통 없는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나자며 유서를 쓰고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빠진 영생의 개념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이 정해진 시간표를 따라 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인해 생명이 조금 연장되기도 했지만 결국 죽음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런 인간은 종교를 통해서 불확실한 미래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구원관이 있습니다. 예전에 영생교 교주 조희성은 사람이 죽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외쳤지만 자신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기독교를 뺀 모든 종교는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영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조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생명 또는 생명의 근원 자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십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한하시고 영원 전부터 계신 자존자 하나님이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할 때만이 비로소 인간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생의 개념도 단순히 시간의 길이만을 의미하지 않고 지고의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더욱이 영생은 장차 이 말 천국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 이 세상에서도 소유하게 될 영원한 삶을 가리킵니다. 본문에는 이 영생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또는 구원이라는 말과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청년이 생각한 선의 개념부터 잡아주고 계십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분명 선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 부르는 것을 왜 용납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는 그의 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부른 것이나 또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물은 것을 볼 때 그의 선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노력으로 선에 도달할 수 있고 또 그 대가로 영생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폐 끼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양심대로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 노력한 사람들이 이런 오류에 빠집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 의가 강하고 자신을 선하다고 생각하여 마땅히 그 대가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선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의 본성 자체가 부패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임을 가르쳐 주심으로 진정한 선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선한 삶을 살아야 함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십계명에 나오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에 대한 것으로서 율법을 전공한 이 청년에게는 너무나 쉬운 계명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쭉 지켜왔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유대인들은 6살 때부터 율법을 암송하고 지키는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13세가 되면 율법의 아들로 증명이 되어서 율법의 아들처럼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투쟁을 해온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춘기 반항심으로 부모에게 대들고
집에서 돈을 훔쳐서 과자를 사 먹고 거짓말을 치는, 또 친구들의 유혹에 빠져서 가출을 하거나, 또 음란한 사회 분위기에 젖어들어서 몰래 음란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또 이성을 사귀고 또 정욕을 즐길 위험이 있었지만 그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자 자신을 부단히 투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상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에는 행복이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행복이 있을 것 같았는데, 또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을 것 같았는데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글자 그대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치우고 가난한 자가 되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가 붙들고 있는 재물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계명을 지키고자 투쟁한 그의 선한 의도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한 가지 장애물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는 청년이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서 전곡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20절에서 인간 상호 간의 10계명을 말씀하실 때 한 가지 계명을 약간 다르게 이야기하셨는데, 속여 빼앗지 말라는 말은 원래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의 변형입니다. 모든 계명은 외적인 행위에 대한 계명이지만 이것은 내면의 자세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탐심에 대한 계명입니다. 탐심에 관한 계명은 인간 상호 간의 계명 중 유일하게 행위에 속하지 않는 내적인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청년이 지킬 수 없었던 유일한 계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은 겉으로는 모든 계명을 지켰지만 재물에 대한 탐심이 너무나 많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정으로 청년은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 아닙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말씀은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재물에 대한 탐심을 버리고 재물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얻는데 최대의 걸림돌은 율법이 아니라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청년은 재물과 영생 두 가지를 모두 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에게 재물은 하나의 우상이었고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청년에게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세상과 재물에 대해 완전히 죽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곧 재물에 대한 탐심을 회개하고 그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재물에 대한 탐심을 회개하지 않고 꽉 붙잡고 있는 한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은 꼭 재물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수만 가지 부족한 것이 될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데 가로막는 방해물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잘못된 사랑이 방해물이 됩니다. 만나서는 안 될 사람과 만남은 눈물의 씨앗이 되고 맙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신앙의 중도에서 돌아서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 방해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놈의 정 때문에 질질 끌려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유혹하는 세상 친구, 또 잔재미, 게임, 이것들이 영생을 얻는데 방해물이 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또 정과 욕심 등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들, 또 예수님 위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상들을 팔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안다면 세상의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은 세상의 것들을 팔아서 가장 귀한 영생을 사는 자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영생 하나만을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간결하고 심플하게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게 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가능합니다. 본문에도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는 자신이 부족한 한 가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촌철살인과 같은 그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니 자신의 취약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다 건강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봐서 건강한 사람도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아보면 이런 저런 병들이 발견됩니다. 어떤 분은 위암, 말기, 또 직장암, 평소에는 건강하게 보였는데 검진하다 보니까 이런 질병들이 발견되어 하루아침에 환자가 된 분도 많습니다. 자기를 발견하는 순간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의사의 말에 절대 순종하고 또 그동안 벌어온 돈들을 건강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건강만큼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 또 자신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공부할 때만이 자기의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믿음의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보화는 1차적으로는 영생입니다. 또한 하늘 보화는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은혜와 은사, 여러 신령한 축복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다운 믿음 생활을 할 때 이 세상의 보화를 팔아 썩지 않는 영원한 하늘 보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본문의 청년은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생의 핵심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물질을 사회에 기부하고 또 봉사하는 생활을 하지만 거기에서 끝내버립니다. 그 후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예수님을 배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얻고자 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곧 영생입니다. 영생은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계명을 지키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부자 청년은 계명은 잘 지켰지만 정말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그런 계명을 주셨는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선한 선생님으로 여겼지만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그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수양의 제목이 Who is Jesus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름 수양에 참석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초청하셨는데 이에 대한 청년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는 이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많은 재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재물도 잃지 않고 영생도 얻고 싶었습니다. 영생을 따르자니 돈이 울고 도를 따르자니 영생이 울었습니다. 그는 간절히 영생을 얻고자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까지 찾아왔는데 재물을 너무나 집착했기 때문에 그것을 참아 버릴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갈등하다가 결국 영생을 버리고 돈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기쁘지 않고 슬픔과 근심에 쌓였습니다.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포기할 것인가, 붙들 것인가를 갈등합니다. 기쁨을 줄 것 같아 붙들면 오히려 슬픔이 생기지만 포기하면 슬픔보다는 기쁨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락과 또 물질의 탐심을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했을 때 얼마나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평안과 행복을 느꼈습니까? 포기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붙들고 있다가는 그 생명마저 잃어버립니다. 온숭이를 잡을 때 유리 상자 안에 바나나를 넣어두고 작은 구멍을 냅니다. 그러면 온숭이는 바나나를 벗기 위해 작은 구멍으로 손을 넣게 되는데 구멍이 작아 바나나를 잡고서는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냥꾼이 다가오는데 온숭이는 바나나 때문에 손을 빼지 못하고 결국은 붙잡힙니다. 바나나를 포기하면 살 수 있는데도 그 작은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생명을 잃습니다. 이것을 소탐대실이라고 하는데 어리석은 자의 표상입니다. 본문의 부자 청년은 영생 일보 직전에서 탈락한 참으로 애석하고 가련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는 성경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가
바로 이 장면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그를 제자로 부르시길 원하셨는데 그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뿌리친 것입니다. 이러한 청년의 모습은 당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마가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부와 명예를 포기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직업을 잃어야 했고 방랑 생활을 해야 했고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소유한 부와 명예를 포기하지 못해서 슬픈 마음으로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은 현대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 돈, 또 명예, 또 세상 것들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포기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려는 사람은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청년과 같이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와 영생은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은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의 보화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살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배우는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걸게 됩니다. 그야말로 주변 정리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삽니다. 캠브리지 세븐이라는 7명의 캠브리지 대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흥사 D.L. 무디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진정한 보호가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모두 부유한 집안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명문 캠브리지 대학을 다니므로 장차 영국 최고의 엘리트로서 세상의 명예와 부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중에 찰스 스터드는 부유한 농장주의 아들이요 전국적으로 명성을 날리던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명한 정치인의 아들로서 이미 캠브리지를 졸업하고 기병 장교로 임관되어 있었고, 어떤 사람은 포병 현역 장교, 어떤 사람은 목회자의 꿈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성공한 의사로 얼마든지 자기 꿈을 이루며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무디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듣고 중국 선교사로 결단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 장래 보장 등을 다 뒤로하고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중국에서 중국 옷을 입고 변발을 하며 중국인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 캠브리지 세븐의 헌신이 미국에 알려지면서 미국 학생들이 자극받고 미국의 SVM 선교 자원자 운동, 또 영국의 IVF 운동이 시작되었고 전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이 주님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를 전파한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알렌, 토마스 등이 이 운동의 맥락에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또 우리 모임의 공동 창설자인 사라베리 선교사님 역시 그 영향권 하에서 한국 전쟁 후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신 것입니다. 이들은 참으로 세계 역사를 바꾼 위대한 예수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우리도 한 번뿐인 인생,
또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열정과 능력이 있는 이 젊은 시절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팔아 주님을 따르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당시 유대인들은 물질을 많이 가진 것을 축복의 표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나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 그리고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모두 다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부자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천국에서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부자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냐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는 이스라엘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물입니다. 그에 비해서 바늘귀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구멍입니다. 그러므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인간의 힘으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재물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심히 놀라 서로 말했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자라고 해서 반드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반드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인간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영생을 얻으려면 재물을 팔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는데, 그러나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여쭤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는 부자 청년이 재물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부자 청년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지만 자신과 다른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한 후에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부자 청년과는 달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자신과 동료들이 어떤 상급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29절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을 버린 경우, 직장, 또 자기의 삶의 터전을 버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도 전도 여행할 때 부인과 함께 손잡고 다녔습니다. 버린다는 개념의 진정한 의미는 소유권 이전입니다. 또 우선순위의 전환입니다. 가족, 또 자기의 소유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버린 만큼 똑같이 1대1로 돌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상에 올리는 우리가 버린 것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돌려주시는 은혜의 올리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에 올리는 크게 두 부류로 구분됩니다. 첫째로 지금 이 시대에서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하나님의 보상 올리는 100배나 되는 보상입니다. 육체적인 가족에 대한 인간적인 집착을 포기하면 제자는 현세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가족들을 100배나 얻게 됩니다. 형제, 자매, 누님,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생깁니까?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물질적인 축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포기는 소멸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우리는 포기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거나 피해의식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상에 올리는 바로 100배의 올리입니다. 포기할 때 이삭이나 욥처럼 현세의 물질적인 축복도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덤으로 박해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덤이라면 그런 덤은 안 받아도 좋을 것 같은데 왜 겸하여 주십니까? 박해는 땅에 붙은 소망을 소망으로 삼지 않고 우상으로 삼지 않게 하는 백신으로 주신 것입니다. 박해를 받을 때 소망을 하늘에 둘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잠깐이요 영원한 소망은 바로 하늘에 있음을 잊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예수님을 붙드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둘째로 그 보상의 절정은 바로 오는 세상에서 주어지는 영생입니다. 이는 앞서 주어진 100배의 보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최고의 보상입니다. 부자 제자 후보는 바로 이 영생을 얻고자 했지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못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제자들에게는 내세 이 영생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 더 붙이십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상급이 주어지는 것은 반드시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했는가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또 하늘의 보상도 바로 나의 포기와 비례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늦게 믿은 양들이나 또 우리 목동들이 신앙생활 오래 한 우리 목자님들의 믿음을 추월하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목자 생활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은 자만해지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을 겸손히 따를 수 있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영생을 방해하는 소유물을 팔아야 합니다. 영생을 얻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팔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것을 팔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갈등만 하지 말고 결단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신앙의 대로를 지나게 되고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금세의 100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삶뿐만 아니라 현재에서 행복의 삶,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자 청년은 율법을 흠이 없이 지키고 높은 고위 관리요, 또 큰 부자요, 명예를 가진 자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이런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영생의 확신이 없을 때 괴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나님, 우리가 영생을 얻고자 하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용기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영생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할 때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박해도 받고 더 나아가는 내세의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세상에 집착하고 탐심과 또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치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번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참석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발견하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수양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서 찬송가 488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